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밤은 영원 구하며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돌려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돌려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돌려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나 곡식을 빌리려고 한다면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 명하십니다. 또 생계에 꼭 필요한 맷돌 같은 것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맷돌은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당 잡는다면 이건 그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맷돌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하신 거죠.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입을 용도로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추운 밤에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만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돈이나 곡식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함부로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취하십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포도를 따 먹어도 됩니다.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단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또 이웃의 곡식에 낫을 함부로 대면 안 됩니다. 이처럼 당장의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웃의 것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이런 규례를 어기고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겠죠. 자기 밭이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미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부로 탐욕을 부리지 못하게 한 조치이면서도 그들이 또 지켜야 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들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즉 어떤 뜻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즉시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를 부리는 사람이 품꾼에게 그날 일한 삭스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품꾼과 그의 가족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일한 값을 꼭 쳐줘야 된다.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회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서 도저히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학대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거나 또 권력을 남용하여 함부로 부리는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을 제때 주는 것은 주인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 겁니다. 즉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또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구조적인 착취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불공정한 조건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본문을 보면 내 땅 성안에 우거하는 객이라도 학대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죠?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또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과 함께 제때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중요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추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기업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기업을 경영할 때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업인들 중에도 직원을 학대하는 일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죠. 하나님은 기업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업인이 직원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그걸로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죄로 여기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나를 믿고 살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빛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소금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들이 억울한 일로 호소한다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물론 기업인에게 주로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이웃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율법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도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가건 늘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상처도 있고 선의를 행했지만 그것이 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암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를 도우시며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베푸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여러 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례적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로 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가까이 부수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힘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값진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늘의 복을 충만히 입는 복된 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에 대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러모로 변하고 악한 권세자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로 말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처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